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영적 씨름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런 씨름이 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한 유혹 가운데 영적인 씨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씨름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씨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뀌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야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주 씨름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자주 씨름하시고, 혹은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씨름을 레슬링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 레슬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이런 내용들과 함께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로 발 뒤꿈치를 잡은, 그런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의 이름을 얻게 된 본문 내용이 창세기 25장 22절부터 쭉 뒤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2절 말씀하고 2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너무 잘 아는 본문이실 겁니다.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모습이지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은 싸우면서 다투었다 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태어난 장면을 성경은 특별히 기록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라고 말이죠. 아마 야곱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먼저 태어나고 싶었지 않았을까, 장자의 복을 자신이 갖고 싶었다라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쭉 복을 내가 쟁취하려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수를 내고 그리고 꾀를 써서 내 앞에 있는 복을 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이름에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리 계획하고요. 미리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철저하게 이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데요. 몇몇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은요, 형에게 주어지려고 했던 축복을 뺏으려 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형의 것을 뺏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첫째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면,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삭은 속았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것에 대하여 속고 나서 에서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뒤쫓아와서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라고 말을 하자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아우가 와서 속였다. 그리고 너의 복을 뺏어갔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스스로 꾀를 내서 뺏어갑니다. 야곱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뺏어가자 에서는 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대피시키죠.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은 빼앗았지만 그 복은 누리지 못하고 라반 삼촌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는 야곱, 그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미심장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을 붙잡아 놓으시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것이죠. 하란에 있는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야곱처럼 삽니다. 그곳에서도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촌에게 빌붙어 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악착같이 모으는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0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꾀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자기가 그 복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는 야곱이 얼마나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 고민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어렵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 그것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저의 소득으로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롱진 것과 얼룩진 양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태어나면 그거는 삼촌 것이 되게 하고,
강한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샘 곁에 가지를 두고 새끼를 뵐 때에 자기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보여주면서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요, 의지의 한국인, 아니 의지의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쟁취하리라, 내가 얻어내리라 라고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은 이런 큰 성공을 거둡니다. 야곱은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복을 쟁취하고 그리고 그 복을 얻어내었습니다. 큰 부를 얻었고 이제 삼촌과는 함께 머물러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큰 성공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꾀, 지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걸 한순간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무겁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는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또 자신의 지혜를 믿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형이 분명히 자신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그라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또 한 번 세우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이제는 야곱이 세운 계획들을 생각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서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고 형님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종에게 보내서 이미 사절단을 보냈는데 야곱의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형인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병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낭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지혜로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으로 이 난관을 벗어나려고 또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야곱의 2차 계획이 이제 일어납니다. 3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먼저 야곱이 한 일은요, 자신의 패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왜일까요? 한쪽이 에서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면, 한쪽이 에서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다른 패는요 도망갈 수 있도록 일단 패를 나누는 이런 치밀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패를 나눈 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으니 이제 수비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에서의 마음 풀기에 나서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야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려는
2차 계획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이요, 에서를 위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마련하는데요, 그걸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때로 나누어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먼저 첫 번째 선물을 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에서가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이 잘 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두 번째 때에 종이 또 가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1차에 의해서, 또 2차에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에 걸쳐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한 번 주고 나서 네 번에 걸쳐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좀 풀어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이것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의 걱정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내려보냈지만 잠이 들지 않고 최후의 보루였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이제 야복나루 건너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건너와서 야곱은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본문 말씀이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 경험,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환난을 다 막았다 할지라도 야곱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그의 계획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계획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다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요. 야곱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예비하기 위해, 막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막지 못해서 항상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는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남아 있는 야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야곱은 씨름을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로 하나님이나 특정 인물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 자기가 모든 것을 끝까지 완료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씨름이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밤새 한 것처럼 보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씨름한다는 말은요,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슬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야곱이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야곱과 어떤 사람이 레슬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인생길은요, 자기가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최대한 구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죠. 에서보다 조금 더 빨리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삼촌 라반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자신의 맡고 있는 양들을 이렇게 치는 걸 통하여서 자기가 얻었던 많은 부를 쟁취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만 더 앞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들을 다 얻어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에서보다 한 걸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방식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야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이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식, 야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결과가 충분히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재산으로,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취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 씨름에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도 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야곱에 대해서 밤새 씨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는데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요, 누군가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누군가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자신의 것들을 얻어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주하는 것은 그의 한계였습니다. 야곱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지 못할 때가 다가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미리 경험하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면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름이나 레슬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그 존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이지요. 씨름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이제 야곱은 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리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방법 외에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당신이 아니하면 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리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요,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야곱인 것이죠. 하나님과 대등하게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야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요, 참 짓궂게도 이런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앞의 것들을 가져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강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가려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져왔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야곱인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고요. 더 이상 야곱처럼 살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실 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가 저는 아직도 강도요, 그리고 무언가를 쟁취해야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의 대답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야곱,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얻어왔던 야곱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및 사람들과 사람들과 겨루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야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매달려 있는 야곱에게 지어주시는 이름은 더 놀랍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름을 주시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바지 끄댕이라도 잡고 길지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하고 이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야곱인데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하는 존재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어왔던 야곱이 이제는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야복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 씨름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경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왔던 그런 지식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라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져주시겠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의문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습은요, 우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두 발로 맹렬하게 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능히 감당하는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초대하시고 그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야곱과 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이 둘 사이를 가르는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모든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생각할 때 사순절에 보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세상에 보여주는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내가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스라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